미국 선교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Haystack Prayer Meet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806년 8월 아주 무더운 토요일 오후 매사추세츠의 윌리엄 칼리지를 다니고 있던 남학생 5명이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 모였습니다. 기도 모임에 앞서 그들은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 토론하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지구 끝에서 저쪽 끝에서 왕래가 자유로웠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다 저 건너편에 여행을 하고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매우 듣기에 좋아했고 흥미로워했고 관심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이 5명의 학생들이 너무 토론에 열중한 나머지 엄청난 먹구름이 그들 위에 몰려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먹구름은 번개와 천둥을 동반했고 엄청난 폭우를 쏟아 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들판에 세워진 큰 건초더미에 들어갔습니다. 그 건초더미가 헤이스택입니다. 이들은 비를 피해 건초더미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갔었습니다. 5명의 남학생 중 나이가 좀 있었지만 같은 프레시맨이었던 또 선교에 큰 열정을 갖고 있던 세뮤얼 밀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뮤얼 밀이고 저는 세뮤얼 킴입니다. 저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밀 씨가 있나 봐요. 저는 김 씨인데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We can do this if we will. 그러자 마치 그 다른 4명의 학생들이 전기의 감전이나 된 듯이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고 뭔가 영감을 얻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5명의 학생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하였습니다. 이 기도 모임의 리더였던 세뮤얼 밀은 미국 최초 해외 선교 단체인 American Board Commissioner for Foreign Mission이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이 해외 선교 단체를 시작으로 미국의 각 교단과 교회가 제2의 제3의 해외 선교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도 모임의 리더였던 세뮤얼 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신앙이 매우 독실하고 비록 칼리지 학생이었지만 뭔가 뒤에 아우라가 있고 목사님들 같이 믿음이 독실하고 뭔가 들으시오 뭐 이렇게 목소리도 굵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학생은 매우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그 이미지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좀 재지는 그런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막 이런 목소리를 갖던 학생이 We can do it well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톤이었고 재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큰 열정이 있었고 쉬지 않는 기도와 비전을 통해서 미국 선교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80년 뒤에 1890년 후반에 미국 YMCA를 창시한 루터 위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헤이스택 프레이어 미팅, 이 기도 모임의 히스토리에 영감을 받아서 약 10만 명의 학생들을 동원하는 Students Volunteer Movement를 일으킵니다.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젊은 학생 선교사들이 파송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내한 선교사 마포 삼렬이 이 학생 가운데 있었고 마포 삼렬이 한국에 내한 사역할 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자 그는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부흥을 견인하는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배하는 길이 되고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선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준비한 선발대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걸으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고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자신은 감당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심을 성취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예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으니 우리를 대신할 집사들을 뽑자고 한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기도는 그들의 삶이자 생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은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믿음의 기도가 그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떤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드러났는지 매 장마다 보여주고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를 뽑기 위해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 안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들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났을 때 예수님의 증인되고 핍박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도록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에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을 때 기도하자 살아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금식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 왔다가 기도할 곳을 찾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집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또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함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는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ere, 어디서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침은 그들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지상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들어갔던 곳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감난산과 예루살렘은 1마일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1마일을 뛰면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들은 뭐 여자들도 있었으니까 걸어가면 뭐 10분 이상 걸렸겠죠. 그들은 말씀에 기록대로 보자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락방에 들어가 함께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왜 다락방으로 갔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데 있는 모든 방해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다락방 갖고 계시죠? 네, 저희 집 다락방은 좀 추워가지고 히터가 돼 있지는 않는데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 염려하게 되는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그들이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방 바이바이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좀 예수님도 다 가시고 큰일도 다 치렀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전념하지 뭐 이러면서 조금 쉬면서 좀 놀면서 기다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인 기도원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꼭 기도는 다락방에 가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또 기도원에 꼭 가야 해라는 그런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갖다 버려야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새벽 예배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금요 찬양 예배인 것 같습니다. 또한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또 우리의 침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청소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다락방에 모인 자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증거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성부나 여존도의 사역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여자들은 이름이 명시되어져 있지 않는 이 여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발밑에서 울었던 여인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여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의 가르침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누가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하든 그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의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에 위로와 힘이 되고 또 나 또한 그를 위해 또 기도할 때에 서로의 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연합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이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120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다락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20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어쩌면 너무 다락방이니까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장소가 좁아서. 그런데 이 120명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의 모습은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 안의 보일러실과 같습니다. 이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보일러실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다락방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폭발시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들었던 한 성도가 스펄전에게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찰스 스펄전이 그 성도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작은 방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마치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데 그 기도가 교회의 강대상을 통해 올라가고 높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그들이 모인 다락방은 영적인 보일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마치 노동하듯이 온 힘을 쏟아 부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헬라어의 뿌리를 살펴보면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차단하고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그 눈을 가리게 해서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경주마처럼 그 눈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ow,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락방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증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 뜻은 영적인 연합함의 목적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누가는 사도들과 믿는 자들의 기도를 사도행전 첫 장에 기록하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올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령 강림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명들이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 시간에 어떻게 발 뻗고 편안하게 우리만 잘 수 있습니까?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찾고 계시고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년 새벽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까? 부적입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 때문에 위로받는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너더 레벨로 점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지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을 가리고 세상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끝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이 어번 땅에, 오펠라이카 땅에, 이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이곳에서 같이 아픔, 육신의 아픔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병 고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세워진 많은 기업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이주해 온 자들이 잘 정착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세워져서 이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의 뒤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내가 오늘 암에 걸려서 죽더라도 5명의 학생들이, 수십만 명에 되는 학생들이 선교사로 파송될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그 뜨거운 여름날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곳이 보일러실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또한 믿는 자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삶 자체였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또 되기를 원하는, 또 우리 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We can do if we will이라는 슬로건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기도에 힘쓰자라는 슬로건이 2024년에 있습니다. 이 슬로건을 붙들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